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아니라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냐면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저 북쪽이죠. 덴마크라는 이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작가 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행복 조건이 이류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왜 이류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낸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사람들처럼이라는 이 책인데, 여러분이 덴마크는 말 그대로 북이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9달은 추운 나라라고 합니다. 거의 이 9달은 뭐 겨울 비슷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추울 때는 아주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되면은 오후 3시가 되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겨울 같은 낮에는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은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내지 않지만은 이 나라는 소득세를 60%까지 낸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170%, 부가가치세가 25%.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악조건 속에 살고 있는 어떻게 덴마크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이 뉘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행복이 넘치는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네 나라를 다 뒤져봤어요. 찾아봤어요. 아, 맞구나. 이 조건 때문에 우리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덴마크는 농업국가죠. 농업. 그래서 농사의 선진국이 이제 이 덴마크입니다. 자, 이 덴마크인데, 덴마크는요, 이 길거리마다 좌판이 있어요. 좌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농사를 지으면은 뭐 배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양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길거리에다 좌판에다가 그것을 놓고 판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는데 무인점포예요. 무인점포. 그래서 이 배추가 얼마입니다, 뭐 양파가 얼마입니다, 이 과일은 얼마입니다 라고 다 이제 써붙인 거예요. 써붙이고 그 옆에다가 뭐를 갖다 놓으면요,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이 항아리는 바로 뭐냐면 돈통이에요. 돈통. 그래서 거실름 돈이 있으면은 여기서 알아서 거실러 가십시오. 돈을 넣으시려면은 이 항아리다가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농부는 저녁에 이제 어쨌든 이제 맞춰봐야 되잖아요. 내 물건을 몇 개 내놨는데 얼마가 팔렸고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단돈 10원 하나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은 바로 무엇이냐? 정직이다. 정직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때 행복을 느끼나 보세요. 똑같은 내 돈이에요. 내가 오늘 급하게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뺐다 갑시다. 5천만 원을 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덕방 부동산을 이제 가게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긴장한 나머지 5천만 원이 든 그 돈 봉투를 놓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에다 신고했는데, 저녁에 그 분신된 것이 보관함에 보관되었습니다. 지하철 몇 호선에 보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내 돈인데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 돈인데도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제 소문을 낼까요? 야, 우리나라는 살만해, 우리나라는 깨끗해, 우리나라는 정직해. 이걸 여러분들이 소문 내야 안 내. 소문도 내고 또 여러분들이 기쁜 나머지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방송국에 이야기하면 방송국이 여러분들을 취재해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방송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게 아닌가. 이렇게 정직하면은 나라가 행복하고, 정직하면 개인이 행복하고, 정직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 지탱하는 힘이 있어요. 이 지탱하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런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직에서 나온다라는 그 책의 결말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거예요. 심은 대로 뭐 하는 거냐?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인물인데요,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야곱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야곱에게는 어떤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가 나쁘게 살 때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쁜 환경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좋은 남자로 살면은 야곱의 환경이 뭐였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나쁜 남자, 좋은 남자. 야곱이 나쁜 남자로 살았을 때가 있었고 야곱이 좋은 남자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열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쁜 남자로 살 때는 환경이 꼭 나쁜 것만 연결되고 야곱이가 좋은 남자로 살 때는 환경이 어떤 면으로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 하면은 보편적 원리죠. 보편적 원리로 야곱 하면 여러분 단점이 더 많은 남자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중에서 제일 나쁜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을 사기치는 건 사기꾼들의 보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사기꾼 중에서도 고등 사기꾼이에요. 이 고등 사기꾼들은 누구를 사기치느냐? 가족을 사기친다는 겁니다. 사기꾼 중에서도 그래도 좀 좋은 사기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족은 사기를 안 쳐요. 근데 사기꾼 중에서 고등 사기꾼인 이 야곱이는 여러분 누구를 사기를 치느냐? 형을 사기를 칩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 여러분 그냥 그까짓 거 아무 조건 대꾸도 달 것 없이 조건도 달 것 없이 누구나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형인데,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 배고파하는데 그까짓 거 뭘 조건을 달아요. 근데 이 사기꾼 야곱이는 여러분 사냥하고 돌아온 이 배고픈 형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배고픈 형은 여러분 판단력이 약합니다. 먹기만 하면 되니까 뭐를 조건을 걸어요? 장자권을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장자권을.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에게 돌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그까지 장자권이 밥을 먹여줍니까?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고등 사기꾼 누구예요? 야곱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누구를 사기를 쳐요? 아버지를 사기를 치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축복기도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몸을 만져보니까 몸은 털이 풍성풍성 나 있고 분명히 털이 많은 자식이 에서이고 털이 없는 놈이 야곱이라는 걸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몸을 만져보니까 이건 분명히 에서야. 그런데 이상하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다 빌어줘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을 사기 쳐먹는 말 그대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1등 가는 사람이 누구다? 사기꾼 그룹에서 최상위 그룹이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야곱보다도 더 강한 사기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요, 내 환경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서 외삼촌 어머니 고향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가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위에 있는 사기꾼이 누구냐?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은요, 심지어 뭐를 가지고 사기치나 보세요. 자기 딸들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가지고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결혼할 날이 다가오니까 외삼촌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가문에는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갈 수 없어. 네가 원치 않지만은 네가 나의 큰 딸과 먼저 결혼해야 돼. 내하고 결혼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 외삼촌의 두 번째 딸하고 결혼할 때 외삼촌이 여러분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7년 더 열심히 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나엘하고 네가 결혼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14년 동안 고등 사기꾼 만나가지고 야곱이는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라헬과 결혼할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위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이 터널 뚫는 데가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국가가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인천만 해도 강화 가는 쪽에 보면 해저 터널이 있어요. 해저 터널이 있죠? 예, 청라 쪽에 이제 해저 터널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었는데, 자, 이런 모든 기술은 여러분 그 속에서 파다가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산악을 파던 해저를 파던 다 안반을 만나게 나옵니다. 이 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망치로 부술 일이 아니에요. 이 돌들은 뭘로 갈게 만드냐면은 여러분 다이아몬드 칼을 통하여서 그 암석을 갈아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칼을 통하여서. 바위도 강하지만은 더 강한 다이아몬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를 갈아낼 수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보세요. 20년이라는 이 4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기를 당했는가를 야곱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고동사기꾼인데 더 고동사기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이런 확률은 적습니다. 뭐가 적으느냐? 여러분들은 깡패 만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깡패 만날 확률. 깡패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매일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향락에 몸을 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깡패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깡패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가족을 사기치니까 고동사기꾼 외삼촌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때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악한 사람 만나요. 가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악한 사람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심은 결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여러분 야곱이 심은 결과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석 알지요? 자석은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그렇게 고동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당기는 겁니까? 그 위에 더 강한 고동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내 주위에 나타난 환경, 내 주위에 나타난 사람, 이건 여러분 나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악하면 반드시 환경이 이상하게 악해요. 내가 악하게 살면 이상하게 내 주위는 악한 사람만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반대로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은요 반드시 좌석처럼 누구만 만나게 되느냐? 그러한 선한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렇게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에 얼마나 울분이 생기겠어요. 내가 한 번은 저 외삼촌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한 번은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하리라.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서 이 야곱에게는 여러분 분노와 좌절, 증오, 죽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가 또 한 번 외삼촌을 사기를 치는 거지요.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외삼촌 거래합시다. 14년 이후에 거래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거래합니다. 외삼촌, 하얀 양이 나오면 외삼촌 겁니다. 외삼촌, 검은 양이 나오면 외삼촌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양들 중에서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삼촌이 그런 확률이 거의 없걸랑요.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더 강한 이 야곱이는 강한 사기꾼이 되어서 결국은 누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외삼촌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울분이 있고 거기에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게 야곱의 몇 년이냐? 야곱의 2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0년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20년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년은 증오의 삶이요, 20년은 원수 갚는 삶이요, 20년은 사기당하고 사기를 치는 삶이 20년이었다 2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쪽의 환경이 야곱이 라반이라는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울분과 격분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수곡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연수곡을 보는데 이쪽에 그런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환경, 깡패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연수곡이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어디를 돌려야 되느냐? 야곱의 고향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향집 돌려대니까 야곱의 고향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 한 단어가 흘러가게 됩니다. 군사 400명이라는 이 단어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20년 동안 상처받고 야곱이는 외삼촌 댁에서 증오심을 갖고 여기서 울분을 갖고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에서가 어떤 삶을 살겠냐? 20년 동안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칼을 만드는 거예요. 더 칼을 가는 거예요. 더 여러분 말 그대로 무서운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요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동생 야곱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여기는 야곱이는 20년 동안 여러분 울분으로 차 있고, 여기는 20년 동안 여러분 최고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 강가, 야곱이가 온다 가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가는 그 보고가 야곱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 이런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쪽에 있는 에서라가는 사람도 더 뭐하더라? 강해지더라. 강해지더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가정의 호주가 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모습이 야곱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강한 에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이 결과물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20년의 결과물이
에서의 20년의 결과물이 4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나쁜 남자예요. 야곱의 나쁜 남자. 또 야곱의 좋은 남자예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쁜 남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추잡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20년을 그렇게 속고 속이고 살았던 이 야곱이가 자기 안에 형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만 살고 이거예요. 나만 살고. 야곱이는 여러분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식솔들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야곱 한 사람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속에 리더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야곱이에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는 20년 만에 모든 걸 다 이제는 재산 정리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환고향 돌아가게 되는데, 야복강을 넘어만 가면은 여러분 고향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넘기만 하면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했던 이 야곱이는 옹졸하게 뭐를 배우게 됐냐면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치면은 나는 죽어도 자녀를 먼저 살리는 것이,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먼저 탈출하고 부모가 먼저 도망가는 이런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나쁜 남자, 참 치사한 남자, 참 더러운 남자, 참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 이 야곱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년이 야곱을 그걸 만들어냈어요. 20년이 나만 살면 되지, 가족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지,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좋은 곳에 먼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먼저 야곱이 넘어가서 결판을 내야 되죠. 호주고 가장이면은 자기가 죽어도 여기는 살려야 되죠. 아직 강 건너오지 마. 내가 죽으면 소식이 없으면 강 건너오지 말고 너희들 다시 외삼촌 댁으로 돌아가. 이게 아버지고 이게 남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쫀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라헬 가족, 그다음에 레아 가족, 라헬 가족, 식솔들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야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야곱이가 이제 거기 혼자 남은 것입니다. 야곱이가 혼자 남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지질이 쫀쫀하고 못난 남자, 못난 남편, 못난 가장, 창세기 32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20년 동안에 이렇게 사람이 옹졸해졌어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쫀쫀해졌어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자기만 살려고 해요. 아내를 버립니다. 자식을 버립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야곱이를 하나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치사한 남자지만은, 옹졸한 남자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은 더러운 성격, 지지리도 못난 성격, 시사한 성격, 이런 걸 깨부시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곱.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가졌던 비슷한 모습을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깼어요? 환경이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 더러운 성격을 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깬 것처럼 야곱을, 그 더러운 성격을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버렸어요. 20년 전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물어볼 때 야곱이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사기치죠. 에서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이 깨진 야곱이를 보세요. 오늘 이 깨진 야곱이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예,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사기꾼이다. 알았다. 이제는 네가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완전히 여기서 이제 야곱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기꾼 기질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20년 동안 한두 버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받았던 상처도 버리겠습니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을 잘 연구를 해다가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도 아버지 실력이에요. 우리나라의 두란노 교회에서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면서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의 구호가 뭐냐면요 누가 살아야 누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예, 정확한 말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진 야곱이 나중에 누구를 다 살려내요? 자식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자식들을 다 이스라엘 나라의 12기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살면은 아내가 살고, 아버지가 살면은 자식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그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호주들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될 것이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풍성할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부성에 대해서, 아버지의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면은 아내가 살고, 아버지가 살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살고 감람나무처럼 그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또 야곱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살아나니까 다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야곱이가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남자가 됐습니다. 좋은 남자가 됐어요. 좋은 남자가 됐죠. 내가 깨지고 내가 좋은 남자, 내가 정직한 남자가 되고 나를 깨부신 하나님은요, 내가 깨질 때 누구를 깨부시느냐? 저 악한 에서를 깨부시는 거예요. 악한 에서. 얼마나 에서가 악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몇 번 드린 말씀 같은데 한번 에서가 얼마나 악한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정예부대, 20년 동안 에서도 이를 갈며 400명의 정예부대를 여러분 거느리고 야복강가에 온 거예요. 정예부대를 데리고 왔다는 건 환영인파가 아니에요. 박수치라고 여러분 400명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과 싸움, 전쟁이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400명의 정예부대, 칼을 잘 쓰는 400명의 정예부대를 여러분 데리고 야곱이는 20년 동안 훈련시킨 이 군사를 데리고 약복강가 지금 근처에 온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자기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의 식솔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면 이쪽이 선해집니다. 내가 악하면 이쪽이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그 치사하고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깨부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밤에 어디 가서 누구를 깨부시느냐? 그 독한 에서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 독한 에서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야곱이 이거 하려고, 에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걸랑이 실은 20년 동안 군사를 키운 건 어긋 맞고 야 야곱이 만나면 내가 사랑한다 포옹한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 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400명 군사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10명만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남자가 되니까 이쪽의 환경을 하나님이 좋은 남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야곱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우리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내가 깨지면 하나님이 환경을 깨부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깡패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적다. 왜 그래요?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깡패는 여러분에게 와서 사기치지 않아요. 깡패는 여러분 교회 와서 사기치지 않아요. 깡패는 여러분 도둑놈들을 사기치고 도둑놈들을 제압하고 깡패보다 더 강한 깡패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원리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 만나요. 악한 사람 만나고 진짜 독한 사람 만나고 이것은 여러분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나쁜 남자가 아니라 좋은 남자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고 정직으로 살면은 여러분 내 환경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 있고 자석처럼 그런 사람들만 땡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땡기게 되어 있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땡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에서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여러분 다른 언어로 바꿔버릴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느냐? 화난 에서를 웃는 에서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에서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사업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불 받고 있으면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악한 요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원리를 잘 보면은 나쁘게 살면은 끝까지 나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나쁜 남자 좋은 남자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좋은 남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원리를 이제 다 압축한 거예요. 압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 이걸 심어야 이걸 맺는다. 이걸 심으면 이걸 맺는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똑같아죠. 똑같습니다. 이게 야곱의 원리예요. 야곱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좋은 남자로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매일 간구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쁜 남자로 살면은 그 독한 누구를 만난다? 나보다도 더 악독한 라반을 만난다. 내가 나쁜 남자로 살면은 끝까지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나쁜 남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좋은 남자로 살면, 정직한 남자로 살면은 누구를 만난다? 깨진 에서를 만난다. 깨진 에서를 만난다.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좋은 남자로 살면은 반드시 곧 이어서 만날 환경은 좋은 환경, 깨진 에서 같은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오늘부터 좋은 남자, 좋은 남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